어이흥 우야흥 우야흥 이번 시간에는 성명의 삼재와 이름, 즉 이름과 삼재와 또 계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명의 삼재의 관계에 가기 전에 한문의 육서 육체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내가 말씀드렸듯이 문자가 형성이 되면 처음에 이제 그 상형 문자 모양을 만들었다, 지사 문자, 그 다음에 형성 문자, 가차 문자, 전주 문자, 회의 문자가 이제 육체에 속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육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쓰는 그 글씨체의 그 육서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정리를 해보면 과두문, 그다음에 전서체, 예서체, 해서체, 행서체, 초서체 이렇게 해서 육체가 육서의 그 원칙이 있습니다. 이 과두문이라든지 과두는 이게 올챙이 과자입니다. 올챙이 과. 이 올챙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참 어때요? 올챙이가 참 지무트라자면 꾸불꾸불하게 하고 몸도 좀 움직이도 둔하고 하듯이 처음에 글을 쓸 때에 그 문자는 지금처럼 참 초서나 행서나 이런 글자들처럼 똑부러지게 어떤 그 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처음에 문자의 발전은 올챙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그런 그래서부터 이제 발전하게 됐다. 그 다음에 전서체, 그 다음에 예서체, 그 다음에 해서체, 행서체, 초서체. 초서체야 조금 간략하게 해서 흐리겨서 쓰는 글을 갖다 우리가 이제 초서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걸 굳이 알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시대에 누가 지금 한문의 육서 육체의 원칙을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이제 이 글을 얘기할 때는 그래도 이런 게 있다라고는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육체를 이제 정리를 해 드린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상형 문자고, 그 다음에 이제 지사 문자, 형성 문자, 가차 문자, 전주 문자, 회의 문자, 회의 문자를 주로 많이 쓰고, 이건 회의 문자, 요 비빔밥이라 그랬지? 비빔밥? 비빔밥 글자인데, 그렇게 하고 이제 글씨를 쓰는 서체의 발달은 과두, 올챙이 이 두자는 머리 두자입니다. 올챙이 머리가 이렇게 꼬불꼬불하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글씨가 이제 처음에 이제 형성이 돼 쓰다가 전서체, 예서체, 해서체, 행서체, 초서체 이 순서로 굉장히 발전을 해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참 초수다, 해수다, 전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것만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더 이상 깊이 있게 다 다룰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에 대한 얘기는 나는 이제 다 한 걸로 하고 이제 요번에 이제 요번 시간에 주제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성명과 삼재와 계절. 삼재라고 하는 말은 항상 강조하지만 석삼자의 요 제자는 재료, 요소, 요런 뜻이죠. 이게 세 가지의 재료가 무엇이냐, 삼재. 그건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사람이다. 요 셋을 합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다. 그래서 천지인이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얘기를 해야지, 적당히 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의 삼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이름이고 많이 알려진 이름이니까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하면 이 홍자 성씨는 뭐예요? 이 홍자는 조상공, 그리고 계절은 봄이고, 하늘을 품고 있다. 즉 이제 위로부터 이제 씨를 받아 내려온다 이거죠. 성씨는. 그래서 이제 그 하늘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자는, 이 길자는 부모궁, 그리고 계절은 여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부모가 자식을 책임을 지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름까지로 보죠. 여름까지. 이제 가을은 정말 어찌됐거나 본인이 자신의 그 궁으로 돌아갑니다. 가을에는 이 동자는 자신의 들어가니까 본인이 노력해서 살아야 됩니다. 부모 밑에서 참 커서 40대 초반까지는 부모가 이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그 이후로는 부모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살아가는 주체가 누가 돼요? 본인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책임지고 이제 40대 이상이 되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또 자신이 또 씨를 내려서 자신도 또 말하자면 이제 자식에서 부모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 가을은 이제 본인 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40대까지 부모가 이제 40대 초반까지 그 부모가 책임을 진다. 이 얘기를 조금 잡아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뭐랄까, 제왕절개로 자식들을 꺼내죠. 제왕절개로 자식들을 꺼내면 내가 이제 언젠가 강의에서, 태아의 산모의 배에서 우리가 이제 270일에서 280일 정도를 잡는 이 기간이 우리가 땅을 밟는 기간으로 봤을 때는 얼마냐 봤더니 5억 2천만 년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왕절개로 자식을 낳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제왕절개로 자식을 꺼냈다면 이후에 어찌됐건 덜 익어서 나오죠.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270한5일쯤에 나오려고 일이 예정일은 애가 제왕절개로 예를 들어서 꺼내면은 270일이든 270일이든 265일이든 좌우지간 이 275일에서 며칠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5억 2천만 년을 계산해 보니까요, 하루가 180만 년이 180만 년. 180만 년. 덜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더울 때가 언제? 여름이죠.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그때까지가 부모가 책임지고 고생하는 시기라는 얘기죠. 그 말은 누구나 다 순탄하게 참 부모의 속이나 걱정 끼치지 않고 크는 자식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덜어는 덜 익어서 부모가 덜 익혀서 제왕절에 빼냈기 때문에 그것만큼 덜 익은 만큼 언제 그것을 해요? 여름에 막바지에.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가 고생하는 거죠. 그 자식을 덜 익혀서 이제 제왕절개로 빼낸 것 때문에. 사실 사주팔자라고 하는 말을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느 것도 사주팔자 좋은 것 나쁜 것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물론 산모가 위험하다든가 또 A한테 거꾸로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꼭 참 제왕절개 낳아야 될 피치 못할 사정이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한 30년, 40년 전부터 아주 유행병처럼 아주 전부 다 그냥 산부인과 가서 정말 제왕절개 낳는 걸 유행한 거 아니에요? 그 자식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작게는 30대, 20대 말에서부터 지금 50대 초반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이들이?
뭐 다 제왕절개에서 다 덜 익어서 나왔다. 덜 익어 나왔지만 그래도 제대로 부모가 또 훈육을 제대해서 좀 곱게 이쁘게 크는 자식들도 많습니다만은 더러더러는 속 썩기는 자식들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의 그 원인을 찾아보면 제왕절개로 나온 자식들도 이게 문제가 있다. 내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계절,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계절의 그 나이, 아까 이와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가 뭐예요? 이 홍자가, 봄이라 했죠. 봄,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만 20살이니까 우리가 이제 뭐 21살까지가 좋고, 그리고 이제 22살, 21살 넘어서부터, 43살까지, 이건 여름이죠, 여름. 이제 동자각이라는 게 가을이죠, 이렇게. 4세에서 67세까지 되겠죠. 그러면, 그럼 67세 이상은 이름에 대한 이것이 필요 없느냐? 아니죠. 이름을 짊어지고 사는 것만큼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한 살부터 태어나서부터 쭉 농사 짓을 거 아니에요? 이 이름 달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물이 겨울이죠, 결과물이, 결과. 결과. 결과는 겨울에 나타나는 거죠. 겨울에. 동자도 결과가 있고, 길자도 결과가 있고, 홍자도 결과가 있으니까 이것들이 모아져서 겨울을 살아가는데, 주된 힘이 된다. 이름이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이렇게 참 짓고, 또 요즘에는 뭐 듣기 좋으라고 뭐 참 쉬운 어떤 뭐 참 옛 우리의 그 뭡니까 우리 순수 한글의 글 이런 것들 내가 이 후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네. 그것은 요 다음 시간에 내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누구를 만나서 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참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휘말린다든가 또 어찌 보면 또 귀한 사람을 또 만나서 또 내가 참 어찌 보면 또 이 순탄한 길을 갈 수 있는 어떤 것 여건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을 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사람들이 항상 착하게 살아라. 우리 부모님들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만 해도 너 나가서 누구 때리고 오지 말아라. 네가 남을 때리면 응? 부모가 발을 못 피고 잔다고 저희 부모님 그러셨어요. 물론 이제 싸움도 하지 않고 뭐 별로 참 짓궂지도 안 하고 좀 컸습니다만은 어느 부모라도 다 똑같을 겁니다. 자식들 키우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더러더러 있기 때문에 사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참 늙음하게 이제 참 스님이 돼서 이제 법복을 입고 살면서 수행을 하면서 또 사실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래도 내가 이제 한참 열심히 참 뭐랄까 이제 초발심이 나서 열심히 공부에 이제 매진할 때인데 어떤 날인가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승복을 걸치신 스님이시라서, 참 스님이 어쩐 걸음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아주 뭐 그냥 무슨 본인은 결정 짓고 약속한 것처럼, 내가 오늘은요, 스님한테 그림을 하나 그려주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당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그냥, 나는 이제 차 한 잔 끓여서 이제 참 대접해 드려야 되니까,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잠깐 눕뒀더니 뭐 바람에서 그냥 아주 뭐 종이하고 뭐 참 먹물도 꺼내고 그래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는데 거침없이 잘 그리시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그 달마도를 그리시는데 나는 참 그 달마도를 보면서 참 신기하고 신비롭다는 그런 생각도 한때는 가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참 너무나 참 귀한 참 그림을 얻게 돼서 참 그런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나는 뭐 이게 달마도 치면서 좀, 뭐 이렇게 많이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알았더니요,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그냥 휙휙휙 이렇게 하니까, 정말 금방
그러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얘기를 좀 꺼내놓고 보니까 이 스님은 원래 그 불교 쪽, 그 불교 무술을 좀 연마하려고 했던 스님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술을 연마하면서, 우리가 이제 서로 뭐 들치고 매치고 때 낙법이라 그러죠. 낙법을 할 때 어떻게 잘못이 돼가지고 머리를 땅에 어떻게 찢는 바람에 그 무술에 대한 공부를 거기서 이제 접고 내려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원래 이 그림에 소질이 있었는지, 그 달마도를 그리면서 이제 아주 자신이 거처하는 절도 있고 보니까 아주 좀 나름대로는 여기저기 좀 이름도 나시는 스님이신데, 그날은 이상하게 오셔가지고 나한테 와서 달마도를 한 장 그려주고 이제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툭 던지네요, 말을. 스님, 봤어? 그래서, 아니, 뭘 봅니까? 그랬더니, 스님은 용을 보아야 도통할 수가 있는데, 스님은 용을 안 봤어? 아니, 못 봤어? 아니, 난 용이란 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아니야. 스님은 용을 봐야 돼. 참. 그래서, 못 봤다고 하니까, 뭐, 자기가 직접 지금 보여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스님도 때가 되면, 용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절에 용마루 있죠? 용마루 끝털이 보면 용 대가리를 양쪽에 딱 걸어놨는데, 한쪽엔 청룡을 걸어놓고 한쪽엔 황룡을 걸어놓고, 그런 큰 절에 가면 그 용마루 밑에 그렇게 용머리를 걸어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이라는 것은 용을 키우는 자리다. 그래서 스님들은 용을 봐야 득도를 할 수가 있고, 용을 봐야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이 생기고 지혜가 생긴다. 그 스님이 와서, 참 난생 처음 보는 스님이 와서 어찌 보면은 내가 그동안에 좀 품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것들, 어찌 보면 해답을 주고 가는, 답을 주고 가는 그런 어떤 형상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구나. 세상은 용의 시대라는데, 용을 봐야 스님이 득도를 할 수 있고, 용을 봐야 지혜를 쓴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용 그러면, 제일로 나라의 임금의 자리를 우리가 뭐 용상이라고 그러죠. 또 용이 입고 있는 이 옷을 용포라고 하고, 그리고 또 임금의 자식들을 용종, 말하자면 용의 자식들이라는 얘기죠. 이런 말들을 쓸 때는 과연 세상에는 힘을 쓰기 위해서, 세상에 누구나 다 자신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지만, 힘을 쓰기 위해서 뭔가 힘을 키우고 있는 것이 다 용의 씨가 아니냐. 사람들마다 다 용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내가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용을 봐야 지혜를 품을 수 있다는 이 말은 상당히 저한테는 큰 그날 울림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님, 그러면 용을 봐야 된다는데 나는 용을 볼 재간도 없고 용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면 스님도 용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도 여기에 와서 이렇게 수행하면서까지 스님에게 이 말을 해주고 갈 때는 다 하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남기고, 내가 좀 더 깊이 어떤 얘기들을 좀 바라고 좀 질문을 던지니까, 그 스님이, 스님, 난 옛날에 이거 무술 하다가 머리를 다쳐가지고 막 복잡한 얘기, 막 이런 얘기하면 내가 머리가 아파. 근데 지금도 내가 스님 얘기를 듣고 답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아픈데 오늘은 그만하고 가야 돼. 그러면서 그냥 그 스님은 바람을 풀어놨던 거죠. 자기 짐을 이제 막 주섬주섬 챙기더니 탁 그냥 또 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밖으로 쫓아나가, 스님도 언제나 한번 다시 오실래요? 그랬더니 그냥 손만 이렇게 뒤로 흔들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참,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은 인연이라는 것은 정말 나하고는 일면식도 없고 생각도 안 했던 그 스님이 나한테 와서 달마도를 하나 쳐주면서
그렇게 또 자기가 그 살아온 얘기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하면서 스님은 용을 봐야 돼 라고 딱 결정지어서 딱 하고, 용을 봐야만 스님이 눈이 떠지고 지혜가 떠진다, 지혜의 눈이 떠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것을 내가 이제 참 돌이켜보면, 때때 그 인연들이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 뭐라 그럴까, 어느 부분은 누구라도 와서 이렇게 툭툭툭 쳐주고 하는 거죠. 예, 툭툭 쳐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오늘 그 스님하고는 또 다른 어떤 인연은 또 때가 되니까 또 그렇게 왔어요. 예. 그 얘기까지,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우리 하여간 이제 용은 세상의 사람들이 용입니다. 내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용인데 자신이 용인 줄 모르고 살아요. 왜 용인 줄 몰라요? 용을 못 봤기 때문에. 용을 본 사람은 지혜를 풀어서 낼 수 있으나, 용을 보지 못한 사람은 용이라는 생각을 모르고 그냥 헛 힘쓰고 사는 거죠. 용 쓰고는 사는데, 용을 세상 살면서 다 용 쓰고 살잖아요. 그러나 용 쓰고는 살지만 자기가 용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용은 힘쓰는 곳에 있습니다.